예수 이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잘 모르고 부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또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축복입니다. 신앙 고백을 참 잘해야 되겠는데,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요. 고백하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고백하는 순간 모든 저주의 노예에서, 쇠사슬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그것도 우리의 배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 그 하늘 보좌가 우리의 참된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 잘해야 돼요. 또 중요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인생에. 또 중요한 만남들,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또 신앙생활 하나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도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두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사람 앞에서의 우리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반대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내가 산 위에 가든 돌짝밭에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신앙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신앙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게 되겠죠. 모세가 신앙 고백한 것 아닙니까? 언약이 분명했으니까.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면 신앙 고백도 분명합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번 고백한 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 고백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순간순간 신앙 고백해야 될 때가 참 많다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안 만났을 때에 그때 신앙 고백. 이 사람 때문에 큰 갈등이 찾아왔는데 그때 신앙 고백.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문제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일단 사람이 또 적극적인 것도 필요해. 주님 나를 불러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오라. 주님 쳐다보고 하면 될 건데 주님만 바라봐야 될 건데 파도가 보여. 파도 보다가 꼬글꼬글 빠졌잖아요. 봐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본 거 아닙니다. 홍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고백한 겁니다. 모세가 눈이 없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걸 모릅니까? 잘 알죠?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홍해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때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문제 만나봐야 알아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큰 사건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언약을 말했습니다. 지금 뭐 7년, 6년, 7년, 8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애굽의 총리 된 이게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말이요, 그리고는 이어져가는 그 중요한 언약의 족보, 야곱과 그의 아들, 그 메시아 족보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그리 말했거든요. 참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 왕들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에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먼저 고백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궁 안에 가 있고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들이 이 위기당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미리 보내놨지 않냐. 예수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내 하나 죽는 그 문제 아니고 우리 민족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만 제대로 알고 누려도 영적 싸움 현장에서는요, 신앙 고백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흑암이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보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우리는 빛이에요. 어디를 향하여서? 237 현장을 향하여서, 5천 종교 현장을 향하여서 빛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응답받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성취, 말씀 성취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즐겁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 위기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사울 왕 앞에서도 그랬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관점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지식으로 알아듣고,
내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내 입술로 의지. 이걸 신학적으로 지정의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지식적으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을 제일 먼저 세웠을 때 무슨 대학이 세워진 줄 압니까? 신학대학이 전 세계 대학의 시초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신학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2만여 개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40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모든 대학의 시작이 뭐냐? 신학대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석박사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요 무지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이 모든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지식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지식, 상식, 학문을 통해서 교양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학위를 떴다 할지라도 전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가장 무식자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바울이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이리 고백했잖아요. 참 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은 참 지식인이요. 참 똑똑하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좀 똑똑해 보이죠? 뭐 세상 공부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세요. 영적인 힘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따라와요.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 자성을 띠잖아요. 자성이 강하면 갈수록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자석 가지고 막 모래판에 이렇게 몇 번 돌리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쇳가루 잘 자란 것들이 달라붙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크게 당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족들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우리 가정, 가문, 미래가 결정됩니다. 근데 그걸 좀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하시면 돼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좀 가족들이 느끼기에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좋은 복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데도 정말 영적이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또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통달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는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비춰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등을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해 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은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세상 지혜도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예언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피 예배, 이 비밀로 구약에 보니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아서 계속 피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은 이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잖아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데, 죄인인데,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실체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속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 무속인 속에, 때로는 세상에 뛰어난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를 완전 깨뜨리실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희생제사, 피예배를 드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찾아왔는데 이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할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게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약속대로 이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앙 고백, 무조건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지식적으로. 그럼 두 번째, 당연히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 사람 복음을 듣는 순간 그게 믿어졌어요. 이해가 되어졌어. 내 마음이 동해졌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펼쳤으니까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제 믿음이 생긴다고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왜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사기꾼 말을 들었거든. 듣고 바로 판단력이 생겨야 되는데 듣고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기꾼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들이 와서 꼬이는 그 유혹에 말이에요. 듣고 넘어가 버려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아무리 이단이 와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요, 그거 안 들려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떠듬떠듬 해도 누군가 와서 복음을 설명하면 그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겨요. 뭘 들을 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죠.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고 싶지 부를 수 있겠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봐야 믿음이 생길 건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가서 전파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전해줘야 됩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이야. 마지막 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게 기갈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요 축복이에요. 전도자 자신에게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겼다. 이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참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슬람, 그것도 뭐 극단주의, 뭐 테러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그냥 아예 자살 특공대로 세뇌시켜본다잖아요.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벌써부터요,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성전이단 말이야. 신을 위해서 아주 최고로 쓰임받는 것이다. 어떻게? 자살폭탄 가서 네가 그 폭탄 터뜨리는 순간 너는 바로 천국 행위다. 천국에 가면은 뭐 수천여를 뭐 12명을 준다냐 24명을 준다냐 그런다는데 참나 천국에 가가지고 참 이슬람은 참 사람들이 이상해. 아주 성적으로 타락을 해. 수천여가 12명이 뭐하고 24명이 뭐해. 이처럼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폭탄 테러 하는 순간 바로 천국행이라는 거예요. 가면은 특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세뇌, 어린아이가 실제로 폭탄 터뜨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에 가담하잖아요. 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있었으면 지금 복음도 못 들어보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참 복음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저는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좀 자세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선물이다. 참 성공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식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 쉽게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어요. 우리 이걸 유기된 자라 버림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듣는 순간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전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뭐라고 한줄 압니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물론 전도자로 나가는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각동각처로 둘씩 팀을 만들어서 파송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혼자씩 보내지 않고 팀을 만들어 보냈어요.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자, 세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올바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거든요.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이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제는 입술로까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는다고 성경 오늘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를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완전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해 보니까요, 부끄러워서 못 따라가겠대. 뭐가 부끄러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 보면 한참 복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맹해져. 이상해. 다른 거는 다 알아듣는데 왜 복음 알아듣지 못하죠? 무조건 사단이 방해한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오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들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굉장한 흑감이 꺾입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24시간 완전 돌아있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요 본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들하니까 굉장히 막 행설수설하고 완전 맛이 갔다가 어쩌다가 한번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맞죠? 차라리 고장 안 난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못 맞추지,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추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런 것처럼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어쩌다 한번 이게 좀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다니까. 영이 좀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어. 그때 복음 전해. 오늘 그때를 바라보고 계속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다락방 하면 매주마다가 복음 메시지 하잖아요. 언제나 어느 과를 하든지 늘 복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편지 보세요. 모든 10가지 만남 속에 전부 다 복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역 초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내하고 우리 저분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5번째 만남에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마음으로 믿어주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따라하고 혼자서 했다는 사람도 내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혼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죠, 너희를 시인하겠다. 반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입술로. 물론 이제 좀 벙어리는 좀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화로 이렇게 따라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정상이라고 하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세례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못 했는데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여기 벌써 백신 1차 맞은 분들 꽤 있죠. 저도 맞았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3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미리 신청해놓으면 맞을 수 있다니까. 하여튼 김미아 권사님한테 연락하기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저 1차 이미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20대 우리 청소년들, 고3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맞춰준다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하고 20대 제일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은 뭡니까? 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냅니까? 먼저 이렇게 세우잖아요. 오늘 세례받을 누구 일어나시라고, 성도님.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당신이 오늘 구원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신하냐? 그리고 교회와 함께 원내에서 이루겠냐? 물어보잖아요. 아멘으로 다 시인하게 되면 불러내가지고 세례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참 신앙인으로 섰다. 여기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그게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전도 현장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증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지만 요셉처럼 보디발이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디발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도 현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 성취로, 언약 성취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또 우리가 정확한 언약적인 기도를 했을 때 참된 기도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주사 전도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하잖아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걸 말한 거죠. 다른 걸 말하지 않았고, 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게 되어지면, 또 제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 앞에 선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약 서원한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의 증인으로. 그렇게 선 거 아닙니까? 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고 보니까요,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건 옵니다. 증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한 주간 예배 드릴 때마다 복잡하게 많이 붙잡지 마시고 간단하게 언약 잡으시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배경, 이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게 역사가 납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시스템이죠. 237과 5천 종족 속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이 먼저 필요하죠. 여기에 대한 나는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까지 역사하신다. 분명히 나는 빛이다. 내가 가면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기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인데 정말 현장에서 이 고백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현장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 구원받을 자, 이때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신앙을 가지고 현장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 속에 또다시 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